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최후의 걸림돌이었던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들의 리더인 여호수아를 이제 인도를 따라서 제사장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요단 강물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 강은 갈라지고 그 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넜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야? 속된 말로 거짓말 아니야? 지금도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자세히 보면 제사장이 가장 앞서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발을 디디는 순간 요단 강물이 갈라져요. 그리고 제사장의 언약궤를 보면서 따라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요단강 가장 가운데 들어가면 제사장 법궤가 그 자리에 딱 멈춥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올라가요. 그리고 뒤에 언약궤가 따라가요. 그런데 거기서 뭐냐? 강 가장 바닥에 있는 돌을 지파별로 하나씩 들고 가라. 강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들고 올라갑니다. 지파별로. 그리고 다 건넜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나오니까 요단 강물이 다시 합쳐져요. 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을 가지고 오늘 길가루이라는 곳에 진을 치면서 그 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을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워놓습니다. 기념비를.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잠수 이런 거 없어요. 물이 흘러넘치는 그 강바닥에서 돌을 가지고 나올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강바닥에 있던 돌이 밖에 나와서 기념비로 쌓아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것을 쌓은 것을 이제 후세대들이 오면 요단강을 걸어서 걷는 증거니까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말합니다. 가르치라. 여러분, 이렇게 정말 기적을 가지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다 끝난 거로 생각했어요. 야,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다. 약속의 땅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맞지만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정착 전쟁이 시작돼야 돼요.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 숭배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밀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야 될 일이 남은 거예요. 광야 여정은 끝났고 이제 가나안 정착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길가를 지나서 기념비 12돌로 기념비를 쌓고 이스라엘 백성이 길가를 지나서 처음 맞이한 성이 여리고성을 맞이합니다. 오늘 그 여리고성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해요. 그 성은 가나안 기록을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성 중에서도 1, 2, 3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최고로 크고 튼튼한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방금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온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이 엄청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힘이 있을까?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정말 가서 간신히 요단강을 건넜는데 힘이 남아 있을까? 큰 성벽을 마주했는데 오늘 그 이스라엘의 비밀을 우리가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의 행진의 비밀은 무엇일까? 첫 번째가 그들은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었는가? 뭘 믿고 걸어갔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향해 행진했어요. 아니 힘도 없어요. 준비된 군사도 없습니다. 훈련된 군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행진 앞으로 여리고성을 향해서. 무엇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리라 라는 그 말씀 하나 믿고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백성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한 거예요. 행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와서 후손들이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장 11장 30절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 그리고 승리했다. 여러분, 우선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자신들에게 주셨다라고 믿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근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거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믿음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우리 일본의 식민지 통치 시절 우리는 나라를 잃은 정말 민족이 돼버렸습니다. 6월 달이잖아요. 지금 이제 곧 6월 25일 6.25 또 전쟁 기념일도 다가오는데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나라를 잃었어요. 일제시대에. 그런데 우리의 선배들, 특히 신앙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은요, 회복의 전망이 정말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 더 이상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금수강산이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남궁업이라는 선생님, 성도는요, 찬송시를 적었어요. 오늘날 찬송가로 580장. 잘 아실 거예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많이 부르시죠? 누가 주신 동산이라고요? 하나님 주신 동산. 그거를 믿었어요. 이 한반도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거 믿음으로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완전히 정신을 개조해서 일본화시키려는 일본 당국자들은 그래서 이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찬송가를요 싫어하기도 했고 그 당시에 금지를 시켰어요. 기록도 남아있어요. 못 부르게 했어요. 한국의 정신을 빼고 완전히 일본 정신을 주입했어야 되니까 금지곡을 만들어 버렸어요. 금지곡.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숨어서 숨죽여가면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독립을 해냈어요. 여러분 33일의 독립
주사들, 뭐 독립기념관에도 있지만 그 가운데 절반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불교 국가라고 유교 국가라고 하는데 33인 중에 뭐 스님, 유교학자는 몇 명 없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대표하고 목숨 걸고 독립하는 운동에 왜 그분들은 없을까요? 몇 명? 그렇게 국가로부터 핍박받고 순교까지 한 그리스도인들은 왜 반수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더 넓은 금수강산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들의 후손인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방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나가든지 나간 자들을 돕든지 해야 돼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 1장 3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그게 비결이었어요. 두 번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던 비결은 순종으로 행진했습니다. 순종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뭐 그렇게까지 전도해야 돼? 그런다고 누가 오는 사람 있어? 또 교회에 엄청난 재정을,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멀리까지 우리가 가보지도 않은 그 해외까지 선교를 해야 돼? 재정 낭비 아니야? 우리 교회 안에서 더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저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말씀도 들은 적도 있고 앞에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그거 나와서 뭐 아무것도 플러스 되는 게 없는데 굳이 계속 재정을 부어야 돼? 선교지에? 이렇게 말하는 분 봤어요. 안수 집사님도 있고요. 심지어는 장로님도 그런 말 하시는 분 저는 들은 적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불신자가 하면 저는 이해가 돼요. 불신자가 그런 질문을 하면, 교회가 말이지 뭐 오는 것도 없는데 해외에다가 그렇게 재정을 붓냐, 오히려 가까운 가난한 자들 구제를 더 열심히 하지, 이러면 이해가 돼요. 불신자들이 그런 말을 하면 이해가 돼. 그런데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질문은요, 바꾸자면 이런 거예요. 전쟁에서 자꾸 죽는 사람이 생기고 부상자가 생기니까 우리 전쟁하지 맙시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자꾸 죽는 사람 생기니까 전쟁하지 맙시다. 불필요하잖아요. 맞습니까? 이 말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영적 전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라고 하신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권리가 병사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선교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맡기신 지상 명령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명령은 계속 진행돼야 돼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제공교회 선배들이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투옥되고 순교까지 간 이유가 뭡니까? 숨으면 돼요. 신사참배 안 한다 하지 않고 그냥 숨어버리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투옥되고 순교까지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참 무식한 거예요. 그럼에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리고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명령이 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먼저 3절을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리고 7절을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명령. 여러분, 그 큰 난공불락의 큰 성이 그 몇 바퀴 돈다고 무너지는 게 말이 됩니까? 쓸모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와서 잘해요. 이거 왜 해요, 도대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쓸모없이? 아무 그거 없는데. 하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뭐 성에 금이 간다, 조금씩 무너진다, 이게 아니에요. 아무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아무것도 돌아오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단순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왜 전도합니까? 한 명도 안 오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하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가 없어요.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선교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중단될 수 없어요. 명령이니까 하나님. 우리 신앙 선배들 그렇게 일제시대를 넘어서 결국은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바로 6.25 전쟁이 터졌어요. 초토화됐습니다. 한반도가. 하지만 그 무너져버린 땅을 바라보면서 또 찬송을 불렀어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이 정신으로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한국 역사에 학교에서는 제대로 종교적인 내용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지만 6.25 이후에 우리나라에 처음 세워진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처음 세워진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처음 대우받지 못하던 여성운동을 처음 시작하고 처음 교육을 시작한 게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 나라의 현대화와 근대화를 첫걸음을 떼게 한 단체가,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세요. 인정받지 못하고 핍박받으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찾아보세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고 깨우쳤어요. 이제 우리가 세계 선교의 명령을 가지고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들은 침묵으로 걸었습니다. 오늘 보면 여리고성을 도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주님이 거기다, 이것도 특별한 명령인데 플러스 더 특별한 명령을 하나 더 하세요.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조용히 입 다물고 제사장 나팔 소리만 듣고 그냥 한 바퀴 돌아라. 엿새 동안 한 바퀴씩 조용히 돌아라. 왜 이러셨을까? 저는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침묵의 행진을 하라고 하셨을까? 여리고성 사람들을 좀 멘붕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려면 막 소리도 지르고 꽹가리도 치고 요란스럽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너희들은 입을 다물고 돌아라. 침묵의 행진을 하라. 아니, 도는 것도 이상한데 그것도 소리도 못 지르게 입 다물고 돌아라. 왜 그러셨을까? 저는 곰곰이 좀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순전히 제 생각인데요. 아마 입을 벌리게 했다면 하루에 한 바퀴씩 의미 없이 돌고 와서 또 장막에서 자고 그 다음날 가서 또 한 바퀴 돌고 와서 자고, 분명히 첫째 날, 둘째 날쯤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꼭 3세번이라고 한 3일쯤 되면 불평불만이 나와요. 아무것도 변한 거 없네. 성벽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네. 오히려 성벽 위에서 여리고 사람들은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경험하면 분명히 입술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불평불만이 나왔을 거예요. 믿지 못하는 말,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뭐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의심은 의심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행진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행진이. 나팔만 불면 다냐? 뭐 아무것도 변한 거 없네. 침묵을 명하신 까닭이 불평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불평을 안으로 사귀고 기도하면서 돌게 하신 거예요. 물론 10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때를 기다리고 입을 다물고 조용히 행진하라 하신 거예요. 대부분의 맨 마지막 날 외치게 하셨어요. 그 앞에 날은 계속 침묵의 행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침묵은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무슨 마음이지? 침묵은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요, 침묵은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침묵은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침묵을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말보다 침묵을 명령하신 이유는 전쟁의 진정한 승리는 우리의 선포나 우리의 외침이나 우리의 땅밟기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있음을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경험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잠잠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믿고 순종하고 침묵하고 성을 돌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엿새간의 침묵의 행진, 순종의 행진 후에 마지막 날 마지막 행진 후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따라 순종해서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스운 얘기 같죠? 그런데 성서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을 했어요. 지금은 성벽이 남아있지도 않지만 저도 가봤지만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여리고성은요, 이중벽이에요. 성벽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예요. 외벽이 있고 그 외벽 안에 또 성벽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 좁은 공간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성 중안에 들어가지도 못해 신분제가 돼서. 그 가난한 사람이 사는 외벽과 중간 그 내벽 사이에, 그러니까 부자들은 전쟁이 터져도 외벽이 무너져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일명 요즘 말로 총알맞은 거예요.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 지금으로 말하면 빈민촌에 라합이 살았어요. 라합이. 외벽이 성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외벽이 5m의 기초 위에 세웠어요. 5m도 높은데 그 위에다가 높이 8m의 성벽을 쌓았어요. 두께가 2m예요. 어마어마하죠. 그게 그냥 하나가 아니고 외벽이에요. 외벽 끝, 내벽을 또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서 14m를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위에다가 내벽을 쌓았어요. 두께가 4m나 돼요. 내벽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외벽 2m 두께, 내벽 두께 4m.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여리고성의 성벽 구조예요. 발굴된 성벽 구조. 어떻게 이런 엄청난 벽이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소리 한 번 질렀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또 발굴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발굴이 나왔어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터를 발굴을 하니까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을 하고 소리를 질러서 무너지면 성벽이 어디로 무너져야 됩니까, 여러분?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야 되잖아요. 밖에서 공격을 했으니까.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니까 정반대예요. 성벽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어요. 안에서 밖으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격으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어요. 이거는 역사적인 팩트고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여리고 성에 무너진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다. 여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성벽을 밖으로 밀어서 무너뜨릴 리도 없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고 순종해서 기도로 나아가면 동일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열릴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밟는 땅마다 넘쳐나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말씀 붙들고 하나님 명령 따라 나아가서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